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우리 새벽 종소리 명성교회 구역 예배를 위한 우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재는 2월 25일 날 제가 주일 설교로 말씀드린 속 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 우리 셀그룹 모임하기 또 이 구역 모임하기 쉽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면 이 작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예배 속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영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교회 관계적으로 참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좀 고생스럽겠지만 여러분들의 작은 교회를 담당하는 그 리더로서 그 일을 또 잘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 잘 우리 구역에서 세워지길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속 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잠깐 함께 교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구역 예배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어, 예배 형식으로 가져도 좋고요. 서영 공부 형식으로 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첫 출발점들은 구역장 기도를 해주시고 시작하시고 혹은 이제 정해진 분들을 기도 인도시켜서 시작해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반드시 교재를 풀어가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읽어도 좋고 하나하나 우리 구역장이 다 읽어도 좋은데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먼저 읽으신 다음에 이 교재를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구역 읽으십시오. 오늘은 우리 교재를 가지고 제가 잠깐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교재 읽어보겠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은 바울의 대표적인 사상으로 그는 당시 헬라적인 인간 이해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겉사람은 세상적인 외모나 가치, 능력이나 소유를 통해 살아가는 세속적인 자아인 반면에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뜻대로 인생을 살아내려는 영적인 자아를 의미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으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철학적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당시 이 헬라 철학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상은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인간 이해였습니다.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나 사회적인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속사람은 인간의 내면을 의미하는 말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인간 이해, 당시 헬라 철학적인 인간 이해를 가져와서 겉사람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우리 인생의 겉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로운 영적 자아를 의미하는 말로서 속사람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그러한 겉사람은 계속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믿기 이전에는 겉사람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죠. 세상 속에서 경쟁성을 갖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능력도 키워야 되고 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또 가진 것들을 많이 소유를 많이 채워서 남들보다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수를 알고 살아가는 삶은 이제부터는 겉사람의 삶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인생이 날이 갈수록 나이가 많이 갈수록 사실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굉장히 속상해하고 낙심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또 우리의 재산이나 재물이 없어진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는 첫 번째를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각자가 자기가 의지했던 겉사람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하여지는가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여러분 구역 안에서 함께 얘기를 나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혹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관심 많을 때
어떤 것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었는지, 어떤 것이 나를 자랑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속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이전에는 굉장히 낙심하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내가 세상에 이끌리지 않고 복음 안에서 어떻게 강건해진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체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인생이 어떠한지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사도 바울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시간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AD는 아노 도미네라고 해서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신 그 모든 삶의 나날이 AD인데, 이건 이 세상의 히스토리,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BC와 AD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내가 중요시 생각했던 모든 그 이전 삶은 썩어 없어질 것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금 부름받게 되었을 때는 나의 모든 삶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내가 예수 안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십시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야훼 하나님을 아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을 뿐 주님과 깊은 영적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의 율법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행동이 뭡니까? 그렇죠? 다메섹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갖다 죽이기 위해서, 또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오히려 사람을 모아서 달려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눔 2 함께 얘기를 나눠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혹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지 못했나 돌아보고 각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지를 얘기를 나눠봅시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나, 교회를 다닌다고 했으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없었을 때 사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을 통해서 만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구역장들이 먼저 자기 얘기를 좀 정리해서 말해주세요. 그리고 한두 번 이야기하면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한번 잠깐의 간증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두 자의 갈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법과 욕망을 따라 살려는 육적인 자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새롭게 변화된 영적인 자아가 동시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두 자가 사상입니다. 내 내면 안에 예수님 따라 살려고 하는 영적 자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전의 세상의 법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육적인 자아가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에 그런 자아가 자기 내적에서 싸움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죠, 여러분. 나눔술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두 자의 싸움 없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주님 따라 열심히 살고 싶은데 자꾸 세상적인 욕망이 있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실망하기 쉬운데 실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요? 이미 내 마음에 내적 싸움이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지금 죄된 삶에서부터 끌어내시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이죠. 오히려 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붙잡는 것은 너무나 필연적인 일입니다. 아무리 강한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 한계점에 이르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 살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 사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된 삶만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나 이제부터 예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갈 거야 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결심대로 살아갈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해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들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 내가 이제부터는 세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뭡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자아 실현이 아니라 뭡니까? 주님을 실현하는 것, 복음을 실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눔 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두 번의 황금기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황금기고 또 다른 것은 영혼의 황금기예요. 여러분, 육신의 황금기 때는 젊었을 때 내가 하려는 대로 일이 잘 풀릴 때 그럴 때는 육신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나이가 먹어가면 우리의 육신은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은 잊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때는 영혼의 황금기가 찾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영혼의 황금기에는 육신의 일에 과도하게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밝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을 보람 있게 바로 세운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황금기에 있고 또 이 황금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겉사람이 낡았다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본문 14절에서 16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굴복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스스로 눈을 감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겉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조차도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 죄책감을 주기도 하시고 또 깨닫는 마음씨도 무시해 버립니다. 그만큼 우리의 겉사람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야죠. 나는 바이브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겉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면 속사람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뭡니까? 성령이 내 마음을 꼭 잡으셔야 돼요. 내 정신을 꼭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의 겉사람은 굴복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지만 우리가 속사람으로 승부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속사람을 강조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말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인간이에는 세 가지 차원에서의 인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것을 잠깐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령한 사람, 포뉴마티코스. 누굽니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 속사람이 강건해진 상태죠. 이런 신령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부시키코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 전혀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 심판을 면치 못할 자들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사르키코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듭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겉사람의 일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 강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육신에 속한 자를 위해서 속 사람을 성령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더불어서 기도와 더불어 내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위한 경건의 훈련과 연습이 동반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렇죠? 경건의 습관을 키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17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무엇이 상상되세요? 마치 속 사람이 서가는 과정이 건축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속 사람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가려면 믿음으로 터를 잘 다져야 된다. 그리고 그 위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뭡니까? 인생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넓혀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믿음의 터를 바로 서기 위해서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속 사람의 집을 성령 안에 세워야 됩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금 속 사람이 강건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터를 제대로 세우는 겁니다. 터를 제대로 세우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속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게 달라고 속 사람을 강건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역 우리 리더들 또한 우리 잘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삶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구역원들 간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성역 공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우리 구역장 공부는 계속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그 구역 모임하기 전에 한번 영상을 보시고 간단하게라도 영상 보시고 또 어떻게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카톡방에 올리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시고 3월에도 승리하며 구역 우리 활동 또 구역의 모임 잘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